그리스도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한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당을 나선 후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으나 의지하지 못했고, 말로는 믿음을 말했지만 실제로 믿음은 없었습니다. 때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온갖 사람들의 눈은 의식했으나 불꽃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굳게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베풀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기를 결심했지만 어느새 죄에 빠지고 교만하며 허황한 생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 되길 바라셨지만 우리는 분열하였고, 일치하길 바라셨으나 우리는 나뉘어졌으며, 주님은 연합하길 원하셨으나 저희는 다투었습니다. 이름은 하나였으되 내용은 분열되고 겉으로는 동일한 듯 하였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다투며 괴로워하며 외로워하고 어느 사이에 몸도 마음도 병든 곳이 많아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시 교독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창세기 12장 아름다운 소명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듣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백두산 함께 올라가리라. 한라산 같이 구경 가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민족이 통일되리라. 들판에는 오곡이 자라나고 사나이에는 녹음을 자라. 참 평화와 평등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연약한 함께 헤쳐가리라. 태평양 같이 나아가리라. 정의가 샘솟는 그 세계가 되면은 인류가 하나 되리라. 온 세계가 자유함을 누리며 온 세상이 기뻐 춤추는 참 기쁨과 화평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의 기도를 남북한 통일에 맞추어서 통일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경외롭고 존경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모든 이와 나누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노와 반목의 죄, 불화와 불목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게 하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념과 탐욕으로 인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으로 7,500만 한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은 늘 분주하였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곳을 헤매었으며 우리를 살리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게 편안한 믿음, 아니 사탄이 좋아할 만한 믿음에 익숙해지는 영적 나태함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심을 다한 회개와 통회의 삶으로 온전한 영적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을 우리 후손들이 가슴 깊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일제에 모진 핍박과 동족 산잔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청렴한 도덕성과 강한 책임감으로 헌신하게 하시되 화해와 통합의 정치로서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된 시대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나와 내 가정만을 먼저 챙겼던 모습을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세상이 어려운 때일수록 의인 10명을 찾으시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동신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며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는 의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잠언 8장 말씀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곧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오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믿음의 자녀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예배와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 미래가 복된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당시의 신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인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인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영원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 주가 되시네. 열방들 주 이름 찬양 그의 위엄 장시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 주가 되시네. 할렐루야. 열방들 주 이름 찬양 그의 위엄 찬양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손으로 하늘과 땅 만드시고 높은 산과 깊은 바다 만드셨네. 이 땅의 열방들아 주 앞에 경배해. 주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영원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 주가 되시네. 할렐루야. 열방들 주 이름 찬양 그의 위엄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주 거룩한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 주가 되시네. 열방들 주 이름 찬양 그의 위엄 찬양해. 영원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무대뽀를 아십니까? 무대뽀. 무대뽀는 이 일의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가볍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속어입니다. 어원적으로 무대뽀는 무철포, 총이 없다는 말로 총을 일본어로 철포, 곧 대뽀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이 식민지 시대를 거쳐 우리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543년 표류한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의 총, 조총, 날아가는 새도 맞힐 수 있다는 최신 총을 건네줍니다. 이후 일본인은 이 총을 똑같이 만들어 급속도로 일본 전역에 전파합니다. 16세기 일본은 전국시대로 온 나라가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당연히 최신 무기들이 필요했습니다. 1575년 5월 21일 혼슈 중부 나가시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로 일본의 전국시대 승패 판도가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전투는 오다 노부나가가 연합군 보병 3만 8천 명과 또한 숙달된 다케다 가스오리 기마군 1만 5천 명이 대전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군대는 당대 최신 조총으로 무장했고 가스오리 군대는 당대 최강 기마병으로 포진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기마군단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사상 일본 내에서 이처럼 강력한 기마군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가스오리 기마군단은 총을 든 오다 노부나가 연합군을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오다군은 용감하게 달려드는 가스오리 기마군단을 향해 조총을 쏘았습니다. 가스오리 기마군 지휘부는 총의 위력을 무시하고 일진이 전멸하자 이진이 전멸하자 삼진을 계속 진군시켜 공격합니다. 8시간 계속된 이 전투에서 1만 6천 명이 전사하고 최신 총을 가진 오다 노부나가 군대가 최강
기마군단 갓소리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최강 기마군단 갓소리 군대는 전쟁이 칼에서 총으로 변하는 그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무모한 패배, 어리석음을 자초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대뽀였습니다. 시대를 읽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현재까지는 최고 최강이지만 최신에 결국 완전 패망하고 말 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을 전사로 멋지게 그리고 있습니다. 적군도 시시한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연맹군입니다. 그것도 단순 연맹이 아니고 당대 최대 4개국 연맹군이 동시에 진격해 옵니다. 연맹군은 동부 페르시아, 남부 엘람 왕 그돌라오멜, 또 서부 다국군 연맹왕 디달, 남부 바벨론 왕 아므라벨, 북부 엘라살 왕 아리옥이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요단 평야, 곧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은 대국이 소국과 봉신조약을 맺어서 소국이 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대국은 소국의 안위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 봉신조약에 충성했었던 이 요단 평야의 5 왕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할 만큼 했다, 12회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봉신조약을 깨뜨립니다.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역시 강군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대승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은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요단 도시 국가에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 어느 도시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전쟁을 무시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피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가족과 재산 모두와 더불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쫓아갑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한편은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대 최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그것도 4개 대국의 연합군이 이 요단 평야에 있는 5 왕들도 꼼짝없이 당했던 그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 적들을 다한까지 쫓아가서 결국 다메섹을 지나 호바에서 롯과 가족과 종들과 재물을 되찾아 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본문 창세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서 길린 자 알리드는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난 자이고, 훈련된 자 하나키오는 훈련받아 경험이 출중한 이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리크 데리고 무장하고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라고 하는 집에 가신들을 데리고 출발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무대뽀가 아니고 대뽀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한 군비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조카이지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고 함께 돌보아 주긴 했지만 서로 재산이 많아 분가할 때 보니 롯은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아직 어리고도 어린 식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롯이 가족과 재산 모두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운한 관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옛날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혈족이니 내 형님의 아들이니 우선 살리고 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전술과 전략으로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가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 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주일과 북한 선교주일로 올해는 특별히 이 6.25 동란 74주년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한국전쟁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제 정서를 보면서 걱정이 참 앞섭니다. 6.25 74주년에 우리는 전쟁의 신학적 의미, 예수 안에서 6.25 전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6.25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큰 전쟁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6.25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어린 채찍입니다. 아프지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6.25를 통해서 남북으로, 신분으로, 이념으로, 소유로, 지역으로 나뉘고 차별하고 무시하던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6.25로 양반과 쌍놈, 신분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지주와 소작인 소유차별이 사라지고 지역에 얽매인 사고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어린 사랑, 고통 어린 긍휼로 우리를 차별 없이 평등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6.25입니다. 이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준 미국도 한국전쟁 참여로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흑인의 한국전 참여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고 흑백 갈등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미군은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도 흑인과 백인이 따로따로 출전했습니다. 미군이지만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흑, 백이 함께 한 미군으로 US 아미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미국 역사의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전쟁이 분열과
아픔이었지만은 하나 되는 전쟁이었고, 미국에게는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이었던 흑백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랑의 통합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처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놓은 롯이 은혜는 버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 갔습니다. 허허롭습니다. 그런데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면 누가 롯을 구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면 누가 가서 롯을 다시 데리고 올 것입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누가 그를 사랑하겠으며, 내가 아니고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하겠으며, 내가 아니고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땅의 죄, 나의 죄입니다. 이 땅의 분열, 내가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한 결과의 표출일 뿐입니다. 이 땅의 죄를, 이 땅의 고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해야 합니다. 74년 전 그 전쟁 중에 부산 초량교회의 교인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하였고, 기도회가 끝난 지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전쟁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견줄 자 없는 천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운함을 잊고 섭섭함을 잊고 롯을 구하고 나자 하나님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포도주와 빵을 대접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멜기세덱의 이 융숭한 대접은 예수님의 성찬과 연관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실 성찬,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성찬을 4000년 전 이미 미리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섭섭함, 서운함, 외로움, 상처, 모든 것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은혜로 바꾸시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시며 창조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두에게 이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셨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베풀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언덕에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침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웠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기가 어려웠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먹을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행복해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한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기적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식탁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세례받은 성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함께 하오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복되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정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더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영창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 사함을 위한 새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을 씻기 위하여서 주님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이제 마련하였습니다. 이 식탁 위에 성찬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성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상처가 있는 자는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아픈 곳은 치료되고 상한 곳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이마다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이 한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이 한 보혈의 잔을 함께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보혈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더욱더 능력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생명을 증거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맑은 샘 주기 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God loves this country, so He sent His only Son to redeem all the people and bring peace to everyone. When He died on His cross, He was bleeding just for you. Oh, Korea, you know that this is true. God, unite this nation. Let them praise your holy Son and pour out your Spirit. A new day's just begun. Millions of people gather round before the throne. Oh, Korea, you never stand alone.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Let a new day shine so bright.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tonight.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bring the changes.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과 믿음, 사랑과 물질을 모두어 주님께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한이 없는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손이 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하늘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 인생이 전쟁의 어려움을 당해도 구원자를 통해 이끌어 주시고 고난과 고통,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분별력을 새롭게 하셔서 과거는 잊고 미래의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비록 포성이 들려와 하늘과 땅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혼돈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전하며 강건하며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과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 가족들과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안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과 먼저 하나 되고 또 내 이웃과 하나 되고 내 가족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입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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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6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4주년 기념주일과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새 창조의 능력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7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아브라함 파노라마가 8월 25일까지 있습니다. 주제, 아브라함 새 창조의 사람. 다음 주 말씀 제목은 계약, 바타르 브리트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교육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4년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대에 참석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창조의 생명샘 솟아나 찬송합니다.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극히 높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